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 강의실에 우리 손님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6분, 현장에서 직접 들으신 분 계시고요. 아리조나에서 서급사님하고 오렌지 카운티 오급사님이시죠? 네, 오랜만에 이제 계시고, 한국에서 우리 방부님도 한국에서 오셔서 오늘 강의실에 같이 계십니다. 회장님하고 회원교사님. 오랜만에 직접 그 두 분만 여기 계시다가 여러분이 앞에 계시니까 저도 반갑고, 좋습니다. 직접 얼굴 대면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신이 나는데 카메라만 보고 하다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에 계시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신결 정정분의 7번째 질문인데요. 수신결 전체에서 아마 오늘 하는 내용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특히 수신결에서 우리 보조국사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도노 후 점수 가운데 깨달은 다음에 점수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는 부분이 오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도 바로 7번째 질문이 이제 깨달았는데 그 뒤에 또 점차로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오늘의 그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질문의 내용이 제 학인이 보조국사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도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또 일상생활을 하는 이것이 바로 내 본래 마음이 하는 거다라는 그 얘기였는데,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을, 본래 마음을 이제 견성을 했단 말이에요. 문성, 견성. hen입 성품을 깨달아 알았는데 다시 계급이 없는데 그 깨달으면은 어째서 깨달은 뒤에도 다시 점차로 닦아서 익히고 이루어야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오늘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이치를 깨달아서 깨달으면은 다시 점차가 없는데 이 말이에요. 계급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중생이나 부처가 똑같은 그 본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은 계급이 없는 건데 왜 깨닫고 난 뒤에도 점차 닦아 익혀야 하느냐. 그래서 이루어 가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보조국사의 답변이 오늘 도노 후 점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의 답이 도노 후 점수에 오후 점수지, 그러니까 깨달은 다음에 점차로 닦아야 되는 뜻은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도 의심을 풀지 못했으니 다시 설명하겠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제대로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가 그냥 당부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문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수정심 재청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부디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제자가 사성제 할 때 그 제자를 썼죠. 그러니까 진실로 듣고 진심으로 듣고 진심으로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잘 들으라고 그냥 했는데, 진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제대로 잘, 이게 이제 재청이에요. 정말 제대로 똑바로 들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범부는 시작도 없는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5세계에 돌아다니고 보통 육도윤회라고 흔히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육도윤회 대신에 오도윤회라는 말을 써요. 그게 이제 같은 뜻이에요. 그냥 여기에서 이제 오도라고 말할 때는 아수라를 빼고 그냥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에 끊임없이 이제 돌고 돌아서 윤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윤회를 계속하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고 죽고 하면서 나라는 생각에 굳게 집착하여 망상으로 전도되고 무명으로 종자를 훈습하며 오랜 동안 성품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은 이 중생들이
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는 초기 불교로 얘기할 것 같으면 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된 망상으로 무명으로 종자를 훈습한다는 얘기는 이제 유식 불교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유식 불교에서는 우리의 본래 마음의 바탕을 아리아식이라고도 하고 팔식이라고도 하는데 그 팔식이 여러 가지 번뇌 망상으로 물이 들어 있다라는 거. 이 종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리아식인데 본래 마음도 그 바탕이 아리아식이고 그 다음에 번뇌 망상이 나오는 우리의 모든 육식이 나오는 칠식까지 나오는 것도 전부 다 그 아리아식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게 무명으로 가려져 있어서 끊임없이 집착과 번뇌 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훈습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냥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집착과 번뇌 망상이 이 길이 들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훈습됐다라는 말은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사실 태어나서 언어를 말을 배우고 세상살이를 하는 과정 자체가 집착이고 번뇌 망상이에요. 끊임없이 나하고 너를 분별해야 되고 세상에서 이겨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불교 공부는 거꾸로죠. 마음을 비워야 되고 집착을 버려야 되고 이런 건데 거꾸로 공부를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부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 집착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이게 집착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고 성취 동기고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든 지식으로든 아니면 세상의 명예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하는 스토리가 영웅이 되고 세상에 잘난 사람이 되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계속 받아왔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집착과 애착과 그 다음에 그걸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과 이게 이제 번뇌망상으로 한마디로 표현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본성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금생에 이르러 자기의 성품이 본래 공적하여 부처와 다름없음을 단박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이 이게 진짜 사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의 애착으로 인하여 생기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본성을 찾다가 보니까 부처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본래 마음이 거기서 다 나온 거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영리한 사람은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단박 깨달을 수 있대요. 그런데 오랫동안 익혀온 습성은 이 타성처럼 이게 금방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끊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중독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뭐 도박이든 그 외에 뭐 운동이든 어디에든지 사람은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에도 중독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걸 끊자고 마음을 먹었지만 또 어떤 계기가 되면 이 스물스물 그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습성이 다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경이나 순경을 만나면 그 어떠한 상황이 되면 이 말이에요. 성냄과 기쁨, 옳고 그르다는 생각이 불처럼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여 객관 대상에 대한 번뇌가 이전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깨달은 것 같은데 다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여기서 객관 대상은 객진 번뇌라고 했는데 육경에서 생겨나는 번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객진이라는 말은 이제 객관적인 육경에서 이제 말하는 색성량 미촉법 육경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는 형상과 소리와 그 외에 여러 가지 느낌과 감촉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번뇌가 그전과 다름없이 또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반야의 지혜로서 이 반야의 지혜는 뿌라즈나라는 말은 이게 진화가 여기 안다라는 뜻이죠. 산스크리트에다 암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불하라는 말이 이거를 뛰어넘다라는 뜻도 있고 이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의 접두의 프리하고 똑같아요. 뭐뭐 이전. 그러니까 반야의 지혜는 궁극적인 지혜 혹은 요거는 암과 지식을 흔히가 우리가 지식은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브라즈나를 지혜라고도 번역하는데 무분별지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게 분별이 없는 지혜. 분별지. 무분별지라는 말은 이렇게 지식으로서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것이 아닌 그런 암 이전이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암 이전,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지혜를 이제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지혜는 궁극적인 깨달음 혹은 분별심을 내기 이전의 그런 지혜로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 말이 여기서는 반야지혜라는 말로 반야지혜로서 공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냐 하면 객관 대상에 부딪혔을 때 이 말은 그냥 어떤 내가 비록 내 본성이 원래 부처임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늘 하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는 계속 부딪혀요. 매일매일 살면서.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역경을 만나면 썩내고 힘들어하고 순경을 만나면 기뻐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뻐할 때도 순경도 역시 경계고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늘 하던 습관대로 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좋다 싫다 그 다음에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바탕의 지혜를 가지고서 공을 들이고 노력한다라는 얘기가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반야지혜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시는 집착으로 인한 번뇌망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아야지 하고 늘 깨어있으려 노력을 하는 게 그게 공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무명을 다스려 크게 쉬고 쉬는 경지에 이룰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반야지혜를 가리게 하는 한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에 너무나 깊이 오랫동안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박혀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걸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깨닫고 난 다음에도 정말로 다시는 거기에 물들고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공을 들이지 않으면 습관을 따라서 또 옛날에 했던 짓을 또 하게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버리려는 노력, 그게 바로 깨달은 뒤에 해야 되는 점수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는 단박 깨치면 부처와 같지만 여러 생의 습기가 깊도다. 바람은 그쳤으나 물결은 여전히 출렁이고 이치는 나타났으나 망념은 그대로 침노한다 하는 말과 같다. 이게 옛날부터 이제 이런 말이 전해진 노래는 출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박 깨치면 우리 본성은 바로 부처하고 똑같고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은 건 알았는데 오랫동안의 습기는 너무 깊어서 금방 없어지지 않고 마치 비유로 말하자면은 이제 막 태풍 불고 바람이 세게 불다가 바람이 그쳐도 한동안 물결이 여전히 출렁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치는 알았지만 여전히 우리한테서 생기는 번뇌망상, 망념은 그대로 우리의 무명으로 인한 우리 그 본성에 자꾸 이렇게 침투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 그 다음에는 이제 대종고 스님은 바로 가나선을 체계화한 스님으로 알려져 있죠. 그 서장이라는 거하고 대어록이 또 별도로 있는데요. 대종고 선사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간혹 영리한 무리들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이 일을 깨치고는 곧 쉽다는 생각을 내어 다시 닦지 않아
그대로 세월이 가면 전처럼 떠돌다가 윤회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다. 근데 사실은 이걸 이제 대종고 선사가 가나선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서장의 그 저자잖아요. 서장은 그 대종고 스님이 제자들, 속가의 제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때 당시 사대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글로 하두를 어떻게 들고 창구하고 또 답을 이제 하면은 맞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점검해준 편지글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한국 정통 강원에서 사직과의 교과서의 하나, 4개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거를 썼던 분이 대종고인데 이 가나선으로 말하면 여기서 간혹 영리한 무리들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이 일을 깨친다라는 얘기는 본성이 뭔지는 금방 깨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 보조국사가 얘기했던 본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는 그 주인공. 그게 본성이고 그게 부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그거 알았다라고 금방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목구 하두나 이런 게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요. 그래서 금방 깨치니까 쉽다는 생각을 내어서 더 이상 공부를 안 해요. 요 말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이목구 하두, 만법기일 하두, 부모 미생년 본래 하두를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그 본성을 알았으니까 내 공부가 끝났다. 나는 부처다. 그러고는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이 깨달은 내용이 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본성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위에서 얘기한 그분들의 무의식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습기, 그 습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고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냥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막 해버려요. 그게 막행막식이 진짜 깨달은 사람들한테서 그런 게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제 대종군사 그랬잖아요. 그대로 세월이 가면 전처럼 떠돌다가 윤회를 면치 못한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도 끊임없이 또 공부를 하고 공을 들여야 되는데 자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은요. 본성은 알았는데 오랫동안의 습기로 인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망념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이 가나선의 하두를 이제 뭐 1700공안이니 3000공안이니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두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본성이 뭔지 알고 단박 내가 부처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는 본분돌이나 혹은 격외돌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이목구 하두나 만법기일 하두 같은 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수미산공안에 해당되는 하두는 바로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 꽉 착 들러붙어 있는 습기로 인한 흠물을 제거하는 하두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수미산공안이나 금산법문이나 이런 것들은 깨달았지만 아직도 옛날부터 이 남아 오랫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무의식 속에 깊게 침투했던 습기들이 제거되지 않은 그것을 점검해내는 하두들이에요.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 본성을 아는 거는 쉽습니다. 어떤 게 본성이냐? 지난번에 얘기했는 대로 하면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그게 본성이다. 이게 부처다. 내가 지금 부처다. 뭐가 부처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고 당신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알거나 모르거나. 이거 알았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매 순간순간 경계마다 그 경계가 역경이든 순경이든 반야의 지혜로서 되돌이키는 그 순간순간에 깨어있음이에요. 그것은 오랫동안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되질 않아요. 제가 자꾸 운동에 비유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운동이나 뭐 노래를 하거나 뭐 댄스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 이치는 알았지만 응용 문제를 자유자재로 하고 그 다음 응용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기를 완전히 몸에 배이도록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이치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고는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로는 알았는데 몸으로 되질 않아, 그게. 여러분 운동해보면 그렇죠. 골프 같은 것도 쳐보면 알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필드에 나가가지고 실전에서 그대로 계속 되느냐 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상황에 따라서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기 몸의 습관이 늘 하던 대로 하고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남아있는 오랫동안의 습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정확한 자세로 기본기를 연습을 하고 또 하는 게 바로 앞에서 했던 그 말이에요. 반야의 지혜로서. 반야의 지혜가 교과서에서 말하는 정확하게 하는 거라면 그걸 가지고 우리 몸이 아직 제대로 여기 적응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아이언이 어떻게 들어가야 공이 제대로 맞고 거리도 나고 똑바로 가는지는 알았는데 이제 맞기는 시작했어. 그런데 칠 때마다 100%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나서도 그래야 돼요. 타이거 우즈가 돼도 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어서 바르게 자세가 잡아져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똑바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전처럼 또 꼬라박는다 이 말입니다. 윤회를 면치 못한다는 얘기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성을 아는 거, 이목과 하드나 부모 미성된 본래 면목, 뜰 앞에 잣나무 하드를 쉽게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면은 진짜 그 자리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이지만. 그런데 깨달았다고 그걸로 끝인 줄 알고 이 습기를 제거하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완전 공부를 더 망쳐요. 차라리 공부를 안 했을 때보다 더 못해요. 왜? 공부를 했다는 암만심과 교만, 자만심만 늘어가지고 이제 아무도 스승이 없어. 자기가 도인이야. 그렇게 된 사람들이 주변에 스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이제 한 소식 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습기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정말로 푹 쉬지 않았으면 절대로 부모 미성년 본래 면목이나 이목과 하도를 타파했다고 해서 내가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산법문이나 남전참여 같은 하도를 옛날 스님들이 그 깨달은 제자들한테 점검을 시켜가지고 만법기를 하도를 알았다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제자들을 완전히 또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서 돌아보게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그러니 어찌 한번 깨달은 바가 있다 하여 곧 뒤에 닦는 일을 부릴 수 있겠는가? 실제로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본성이 부처인 거 알고 내 마음이 부처인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도 기종하상한테 제자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내가 내한테 가르쳐 주기는 쉬우나 네가 믿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하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믿지 않겠습니까?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보림하오리까 하니까 마치 다 깨달아서 이제 보림만 하면 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보림을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기종하상이 제자를 바로 깨우치는 말이 눈병이 걸리면 흑은 꽃이 어지지 떨어진다. 네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면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경구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어찌 한번 깨달은 바가 있다 해서 그 뒤에 닦는 일을 버릴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달은 뒤에도 오래오래 비추고 살펴서 망념이 호련히 일어나거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말이에요. 도무지 따르지 말고 들고 또 들어서 무위에 이르러야 비로소 구경이니.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나는 게 전부 망상인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래서 이제 그 하두에 대종고선사가 왜 몇 번이나 다른 제자들한테 수미상공안하고 방아창 하두를 같이 참고해라라는 얘기가 서장에 몇 번 나와요. 그 이유가 제가 수미상공안하고 방아창 하두를 몇 번을 알려드렸어요. 생각이 확인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수미산 이렇게 끝냈어요. 그 다음 방아착은 뭐예요? 확인이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내려놓아라. 방아착 해라.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뭘 내놓으란 말입니까? 그럼 짊어지고 가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 두 화두를 같이 하면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비추고 살펴서 망념이 일어나거든 도무지 따르지 말고 들고 또 들어라. 이게 수미상공안하고 반화책 화두가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데, 생각이 일어나는 쪽쪽 알아챌 때, 바로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고 그것이 바로바로 내려질 때, 들어질 때 그게 무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구경이니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뒤에 모구행을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자, 이 모구행이라는 말이 소를 먹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를 먹이는 거라는 말은 바로 시무도에서 나오는 이 5번째 단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시무도, 시부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갈게요. 자, 천하의 선지식이 모구행을 한다 했는데 모구행이 도대체 뭘까? 자, 이걸 시부도를 이해를 하시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시부도는 앞에 심자는 찾을 심자예요. 마음 심자가 아니고 찾아 나선다면 소를 찾는 그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열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부도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도가 수행자들한테 유래가 됐는데 8폭이었다 그러죠. 8폭인데 불교에서 2개를 더 집어넣어서 이제 불교에서는 대체로 심우도 혹은 시부도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요 10가지 단계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소를 처음에는 소를 찾아 나서고 그 다음에 자취를 보고 소를 보고 드구 소를 잡단데, 그럼 견성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소는 여기에서 깨달음이나 마음, 진리에 대한 비유예요. 그럼 견성이 어디예요? 견우나 드구가 되면 이미 견성한 거예요. 그런데 시무도 단계에서는 아직도 3번째, 4번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성이 부처인 걸 알았다라는 것은 3번째나 4번째 단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부가 끝났다고 하면은 윤회를 면치 못한다라고 대정거선자도 경고를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모구예요. 내가 견성을 했으면 모구가 뭐냐 하면은 바로 반야의 지혜로서 공들이고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본성은 알았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소를 길들이는 것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기우기가 망우존인 인우고만 반본하는 입전수수인데 이걸 순서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요게 시무는 이제 동자가 여기 잘 그림의 화면에 보일지만 소꽃비예요. 이게 소꽃비를 가지고 이제 소를 찾아서 소를 잡기 위해서 산속을 헤매는 모습인데요. 시골에서 소를 혹시 키워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시골이 고향이라서 어릴 때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 소 먹이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소를 산에 올려놓고 친구들하고 이제 산에 계곡이나 우리 동네 앞에 고향에 샛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물놀이하고 모래사장에서 씨름도 하고 뭐 동네 야구도 하고 이러다가 정신없이 놀다가 보면은요 산 위에 올려놨던 소가 없어져서 회는 쳤는데 그러면 이제 소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소가 깨달음과 진리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서는 처음 발심한 수행자가 본성에 대한 비유가 소니까 본성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이 첫 단계도 가지를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종교에. 요즘 더더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도 없다 그러죠. 불교, 기독교 뭐 막론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본성, 종교를 떠나서 참다운 나가 누구인가, 뭐 철학적인 공부나 이런 것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리가 뭔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심우라고 할 수 있어요. 심우는 첫 번째 단계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 대부분 이 첫 단계에도 들어오질 않아요. 공부하자 그러면 다들 귀찮아하죠. 싫어하고 그냥 주석 잡기 하고 놀러 가는 게 더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발심을 한 수행자가 이제 숲속을 찾다가 보면 두 번째 단계에 이렇게 발자국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소 발자국을 봤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찾다가 보니까 이제
진리로 가는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아, 여기 발자국을 찾았다라는 거는 소를 찾다가 소 발자국이 이쪽으로 나 있구나. 그럼 여기로 가면은 내가 찾는 소를 찾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감을 잡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공부하다가 본성의 자체를 어렴풋이 느끼게 된 것. 그런데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소가 진짜 내가 찾는 우리 손지, 우리 집 손지, 남의 집 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IB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단계에서 IB에 잘 빠져요. 맹신이나 강신이 될 수가 있어. 소는 보지도 못하고 자치만 보고 확신을 해가지고 아니 산에 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짐승 발자국도 있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맹신에 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이 단계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소를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 맹신에도 빠지지 않죠. 강신다고 되질 않아. 근데 여기에서 실체를,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단계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요 길로 가면은 제대로 가겠다라고 감이 오는 시기가 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드디어 저 멀리 소 뒷공무니를 이제 찾았어요. 봤어요. 멀리서. 근데 아직도 멀리 있어요. 그렇지만 요 단계만 되면 뭡니까? 내가 찾던 소가 저기 보여요. 뒷공무니지만. 더 이상 한눈 팔지 않죠. 내가 소를 찾던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런데 거의 이제 본성이 뭔지 내가 찾던 소는 아직 내게 되지는 않았지만 봤어요. 봤는데 아직도 계곡도 건너고 가시나무 숲을 지나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물 건너고 산 건너서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번째 단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붙잡아가지고 꽃비도 끼고 이제 콧뚜레도 끼었어요. 그런데 이제 견성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뭐예요? 탐진치의 마음이 완전히 식혀져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비유가 소가 아직 검정색이고 저기 소 그림에 보면 막 버팅기잖아요. 몰고 가려고 하니까. 이 버팅기는 게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버팅기는 건 뭐예요?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뜯어먹던 맛있는 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오용락이에요. 저쪽에 더 재밌는 거 맛있는 풀이 많은데요. 나 안 가겠다고 버팅기고 있는 거죠. 진리로 가는 길은 재미가 없어. 이제 무릎 아프게 그냥 참선한다고 있어봐야 머리만 아프고 상기가 되고 안 되잖아. 그리고 여전히 우리 생각 속에는 탐진치가 계속해서 자꾸 그때그때 생겨나고 성질도 막 하도 나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화가 더 많이 나요. 왜 더 많이 납니까? 좀 참선을 하고 하다가 보면 굉장히 센서티브해지거든. 실제로 우리 감각이나 이런 게 예민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더 더러워져. 그래가지고 화도 더 잘 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오히려 견성을 했다고 하는데도 화를 더 잘 내요. 그 이유는 나는 완전히 탐진치가 다스리지 않았는데 진리가 뭔지 아닌지는 아는 분별하는 마음은 이제 분별한 눈은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단계가 되면은 사이비들을 용서를 못하는 거야. 좀 아니다 싶은 사람들은.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그냥 막 혼을 내고 그 틀렸다 하고 그리고 성질이 더 더러워졌다는 얘기 이때 많이 들어요. 공을 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이 단계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2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 하도를 처음 하고 나서 눈에 비는 게 없어. 뭐 승석을 막론하고 그냥 당신 깨달았냐 하고 삿대질하고 어떤 것이 무슨이냐 하고 막 이러고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 엉뚱한 소리 하면 헛소리 하지 마라 하고. 그런데 그게 사나운 소를 여러분 소를 키워보면요. 실제 소가 길이 잘 안 들어진 놈들은 이게 뿔로 사람을 받기도 하고 뒷발질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전기질을 하려고 전기를 먹이면은 이제 뜯어버리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탐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알았지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바로 보제국사가 누누이 강조하는 모구행위예요. 이 모구는 이렇게 길들이지 않은 거친 소를 길들이는 건데 이 채찍질은 자기 자신한테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소를 보시면은 이제 검은 소가 점점 흰 소로 바뀌어 가죠. 이제 흰 소가 상징하는 게 완전한 본성이 이제 물들었던 게 점점 습성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선수행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가 완전히 길들여지기 전에 소가 이게 사람을 떠받쳐요. 막 뿔로 뒷발질을 해요. 그러면 소꽃비를 또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발정이 난 또 항소 같은 놈은 뭐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공부가 좀 됐다고 지 멋대로 하면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사나운 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얼핏 깨달은 대충 깨달은 자칭 도사들이 이제 스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누구든지 오면 발로 차버리고 그냥 불로 안겨버리고 이런 도인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이제 붙잡아가지고 제대로 이제 길을 들이면은 점점 온순해지고 이제 색깔도 점점 이제 하얗게 돼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피리를 불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밑에 소가 이제 완전히 흰색깔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구멍 없는 피리를 분대요. 구멍 없는 피리. 구멍 없는 피리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이제 원래 그는 자리예요. 원래 마음 자리가 있는 거기로. 그래서 이제 소는 완전히 됐고 소를 탔다라는 얘기는 동자와 소가 사실은 이게 둘이 아니에요. 원래도 이제 소가 원래 내 마음이고 이제 동자는 나의 육신이라면 이제 본성과 몸의 습기가 이제 같이 노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따로따로 놀지를 않고. 그래서 구멍 없는 피리에서 나는 소리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거는 이제 구멍 없는 소리라는 피리 소리라는 얘기는 우리 본성은 뭐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다라고 앞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형상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뭐뭐라고 규정할 수도 없다. 그게 이제 구멍 없는 피리 소리, 말 없는 말, 길 없는 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이거예요. 자 이제 완전히 자유자재한 게 같죠? 그런데 아직도 6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뭘 해야 되냐? 앞에는 소를 아직 의지하고 소를 타고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 부처님, 옛날 큰 스님 말을 팔아야 돼. 그런데 이제 부처님 깨달음이니 진리니 이것조차도 이제 진리나 깨달음이 소니까 다 때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것마저 내려놓고 오직 홀로 집에 돌아와서 애써 찾았던 소도 온데간데 없다는 얘기는 이제 깨달았다, 본성이다 뭐 이런 말조차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본래 고향에 돌아왔는데 나 혼자 유유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조차도 방편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마지막 자기의 아상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기가 남아있거든. 이것도 자기를 버려야 돼.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정말로 나도 없고 소도 없는, 사람도 없고 소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잊어버린 상태. 주객분리 이전. 여기에 이르러야 완전한 증오의 깨달음이 됐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진공을 표현하는 거다. 그런데 원은 공을 얘기하는 건데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텅 빈 자리에 묘하게 있는 게 이게 반본하는이에요. 주객이 없는 원상 속에 자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그러면 깨닫기 이전에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흔히 표현되는 것처럼 깨달음도 깨닫지 못한 것도 구분도 하지 않고 여기에는 불이법이죠.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 다 진리의 모습이 아닌 게 없다라는 단계가 이제 반본하는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도 물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단계인데 자 그럼 여기까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왜 왔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대승불교는 이걸 완전히 알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신선노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게 이제 중생구제를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에 큰 포대를 메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이 포대가 중생들에게 나누어줄 여러 가지 복화덕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가감하상이나 경어 스님이나 만해한용운 스님이나 그 외에 많은 스님들이 이 그림에 빗대어서 시무송 혹은 시무가라는 시를 읊어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시부도 강의를 할 때 이제 그 가감하상의 시부도에 대한 해설, 그 다음에 경어 스님의 시무가, 만해한용운 스님의 시무송 이런 거를 같이 쭉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가감하상의 글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그림도 아니에요. 거기는 얼굴은 슈꼼댕이를 뭉치고 옷은 완전히 누더기 같은 걸 걸치고 옆에는 그 술병을 옆에 차고 완전히 술주정뱅이처럼 해가지고 어물전에서 교화하고 술집에서 부처되게 한다라는 이런 글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이제 불교의 최종 목적이 중생 구제인데 나하고 중생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중생 속으로 중생 가운데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술주정뱅이 장돌뱅이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근데 남들은 아무도 깨달은 사람인지 도인인지도 몰라보는 그냥 장돌뱅이인 줄 아는데 그런데 이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즐겁고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도 어물전에 가서도. 그래서 진짜 도인은 중생 속에 숨어 있어서 중생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요. 그게 옛날 비유의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하는데 거지가 뭐 죽은 개 시체를 메고 왔는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깨달으면은 다 부처라 그랬잖아요. 그럼 부처는 어떤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없으니까 중생들의 모습 그대로가 다 깨달은 부처의 모습이라는 걸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야 이게 공부가 다 된 거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 시부도를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보조국사는 강조한 게 뭐였어요?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뒤에 모구행을 한 이유가 자, 깨닫는 거는 서너 번째 단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구행을 하고도 마지막 입전수수하는 데까지 가려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공들이고 또 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뒤에 모구행을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오늘 질문이 뭐였어요? 깨달았는데 왜 점차로 닦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간절한 보조국사의 대답이에요. 이게 모구행을 해야 되는 이유죠. 그게 오늘의 핵심이 모구행을 해야 된다.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부도를 잘 보시면 왜 도노 후 점수해야 되는지가 진짜 잘 드러난 게 이 시부도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